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127번째로 역대하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하 28장을 함께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8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역대 20명의 분열 왕조 중 남유다의 왕 중에 참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이 아하스. 저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 이름만 들어도 그냥 머리가 찔끔 아프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이름이 아하스. 아이고 징상스러워. 이 인간은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요담이 참 그래도 신앙이 괜찮았는데 어쩌다가 이런 못된 놈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다 왕 아하스는요 그 흰놈 골짜기에 몰렉 우상과 그런 것을 세워놓고 불을 피워서 몰렉 앞에 그 유다 백성의 자녀들,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지나가게 해서 그 아들을 갖다가 몰렉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한 그야말로 입에 담기 힘든 참담한 못되고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이 왕이 아마 유다 멸망을 촉발한 왕이. 너무나도 사람이 어지간히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작정을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도 이런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한 짓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이것은 마귀보다 더한 아주 하나님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로 덤벼드는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주 징상스럽게 2절에 28장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반대말은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는 거.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섬긴 왕이 없었잖아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요.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도 하고 그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여 이게 우상숭.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자 아람에게 넘겨버리시고 북쪽 이스라엘이 와서 그냥 남쪽 유다를 또 이렇게 침범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채찍질의 도구로 그렇게 큰 고통의 때가 왔어요.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렸다. 아하스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 하루 만에 군사 12만 명을 죽여버렸다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그 당시 규모로 봤어요. 하루에 12만 명의 군인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남유다가 거의 그냥 뭐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입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시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7절을 보니까 남유다의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위원들, 국무총리, 막 장관 이런 사람들을 북쪽의 용사들이 와서 그 지도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시험코 잘했다. 왕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간언을 드리지 못하고 직언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데 왕뿐만 아니라 이런 국내 지도자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남유다에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큰 대승을 거두고 군인들 하루에 12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 지도자들 싹 죽여버리고 20만 명의 남쪽 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 상장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 지도자 못된 아하스 왕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20만 명의 포로가 잡혀서 자기 동족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이게 질질 끌려 다 뺏기고 갔어요. 9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습을 그 수십만의 포로를 끌고 오는 모습을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앞지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 이스라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뭘 잘했다고? 저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더라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패배하게 해서 너희들이 이들을 노예 삼으려고 끌고 오는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냐? 쉽게 말하면 이 형제들 돌려보내라. 그러하면 우리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이거죠. 참 이 선지자 오데시 너무 멋지죠. 가서 바른 말을 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한데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뭐 남쪽 유다를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은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가만 놔두시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에브라임 자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딱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때는 어떻게 좋은 마음이 들었는지 선지자의 말이 맞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갖고 그 20만 명이나 되는 그 포로들을 잘 대접하고 좋은 따뜻한 거 먹여주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다시 입히고 상처가 난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부상을 이래가지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쫙 남쪽 유다까지 잘 안내해서 다시 보내줬어요. 아따 이것은 참 어쩌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말로 이런 것은 또 잘하네요. 아이고 잘했지. 그러려면 뭐 자기들도 온전치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보세요. 이렇게까지 북쪽 이스라엘에 당하고 아람에게 당하고 그런 고통을 느끼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에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성들을 침난. 아이고 그냥 남쪽에서 블레셋 에돔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남유다를 유린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아하스가 그 당시에 힘 있는 아수르에게 성전의 은금을 갖다 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기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냥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손에는 부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면 이게 한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다윗의 기도에는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돼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 그 주 하나님 천지 만물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아하스에게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하고 힘들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보통의 우리들은요 우리가 실수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깨지고 범죄한 때가 있을지라도 내게 질병이 오거나 큰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합니까? 이건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데 이 악한 왕 아하스는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생기면 더 하나님을 화가 나겠어. 그게 뭐냐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자기를 침략한 나라의 신을 자기 나라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만나는데도 이 아하스 왕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짓을 더 해버려요. 설상가상.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저 문들을 닫고 기구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이단 우상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진짜 역대하 28장은 읽기가 힘듭니다. 아하스에 관한 기록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흉측합니다. 이렇게까지 안팎으로 썩어버린 왕은 처음 봤어요. 보통 어지간한 왕들은 악하다가도 악 같은 그런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악 같은 사람도 한가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면 그것도 악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때가 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간은 두들겨 맞을 때 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참으로 입에 담기도 싫은 못된 그런 사람이 아하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얼른 지나갑시다. 29장에 가면 이제 그 아들 왕, 이거 참 희한하죠. 꼭 이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어떠시? 아하스 왕의 그 캄캄한 흑암 같은 그런 죄악의 통치 기간이 딱 끝나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세 청년 때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히스기야, 와, 이름만 들어도 이제 그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정반대로 그 기분이 좋고 우리의 입에 미소가 얼굴에 탁 지어지고,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왕 아닌가. 그 아버지가 벌려놨던 그 모든 악한 우상 숭배를 다 개혁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야. 그렇게 우리 참 인간은 하나님 이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참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으면 그 뒤를 이어서 왕된 이 그 아들 히스기야는 또 우리는 악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 히스기야 때 유월절 지킨 거 아시죠? 다윗 솔로몬 하나님 앞에 가장 전성기 때 그 다 했던 거, 그 후로 악한 왕들이 나와서 그 다 성전을 막 더럽게 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거 다시 히스기야가 또 유월절도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29장에 가면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새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렸거든요. 그 아하스 왕.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벌려놓은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대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경험을 했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한 지도자, 한 리더십을 한 리더를 잘못 세워져 가지고 그 악한 왕 때문에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게 되고 나라에 큰 심판이 하나님의 재난이 왔던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봤을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깨끗하게 하라고. 그리고 제사 모세 율법에 따라서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우상을 없애라고.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보면요, 우선 이 리더의 마음 안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노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백성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을르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쭉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한 8일 동안 일주일이 넘도록 얼마나 열심으로 다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전 왕 아하스 때는요, 성소의 불도 다 켜지 않고 분향도 안 하고 그걸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하고 막 그런 근처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정말 목볼 인견, 눈 뜨고 못 볼 짓을 했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 26년간 무속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심선미 성도님이 저한테 새로 심선미 TV를 유튜브로 개설했다고, 구독도 눌러주고 인사말도 해달라고 해서 다 영상을 찍어서 인사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우리 한국에 5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무속 그런 거 유튜브 보지 말고, 무속 생활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와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구독도 하고 보고 그러면 훨씬 좋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제단을,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 흘리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가 우리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이 죄인을 구원하실 길은 깨끗하신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꽉 수건처럼 쥐어짜면 피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찬양을 또 하게 합니다.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 왕과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악기를 쫙 잡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쫙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게 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런 소리가 성소에서 들리도록 하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조금 남유다의 평강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겠구나. 주의 얼굴빛이 남유다에 비춰지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안전하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불안하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이게 이제 너무 좋았어. 30장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를 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하니라. 그 아버지 왕 아하스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이제 유다에게 이게 정상적인데 사실은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아하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었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뭔 유월절을 지켰겠어요?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절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수르 왕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다 죽여버렸고 포로로 데리고 가버렸는데 우리가 남았지 않냐. 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 포로들도 다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실 거라. 그래가지고 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유월절 지키자고 알리니까 아주 희한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10절에 아주 웃겨버려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녔어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아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그냥 이게 뭔 일이요. 가슴을 치겠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좋은 믿음의 왕이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안 드렸던 유월절 드리자고 다 모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어요. 얼마나 이 반응을 보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만 썩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뭐 언제부터 우리가 유월절 지켰다고 새삼스럽게 또 지켜야?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세라도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막 악하게 세상적으로 불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참 은혜롭게 해서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들을 항상 시대마다 두셔요. 오늘날도 보면은 참 목사님들 중에 제가 목사니까 이 목사님들 뵈면 참 존경스럽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6월절을 이제 13절부터 드디어 성대하게 지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서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그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향단들은 기드론 시내에 던져 다 태워 없애버리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모세의 율법을 이제 준행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냐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제 하도 그동안에 이 6월절을 제대로 안 지키다 보니까 그래 그 하나 모세의 율법대로 안 하고 그걸 어기고 그냥 고기를 또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때 먹은 사람이 있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이들이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다가 이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사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규칙대로 이게 잘 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해가 임하게 됐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참 오랜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왕이 이 지도자가 나타났어. 하나님께 백성들의 실수까지를 가지고 왕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 소리가 크게 나는 악기로 막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이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 얼마나 6월절 지키면서 은혜 받았으면요. 이제 마쳤는데 이거 한 번 더 7일을 더 드리자는 거예요. 아따 참말로 이 필 받았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은 많았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의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그네들 유다인의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6월절을 2번 연속해서 7일 지킬 만큼 기뻐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백성들에게 오랜만에 은혜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은혜가 임하면 기쁨의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큰 기쁨이 있었으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참말로 오랜만에 찾아왔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기쁩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은 슬퍼도요,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감동,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큰 기쁨이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가정에서, 또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식구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리더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참 통치할 때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에 이런 큰 부흥, 큰 개혁,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항상 좋은 지도자를 주시고 이미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명철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고 코로나 광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여 예배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뉴욕에 지금 코로나로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주여 손 내밀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능한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어서 빨리 정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